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1장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거의 이제 끝내갈 즈음에 그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알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 죽고 거기서 또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의 가련하고 가난한 궁핍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자,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련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영혼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그 상태는 복이 없지만 이제 그 비어있고 궁핍한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모실 때 진정한 복이 있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가장 삶의 기본적인 물도 구할 수가 없어요. 뭐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이 물조차 구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라갈 때, 여러분, 물이 없어서 혀가 막 말라가지고 그 갈증을 한번 느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는 뭐 물을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물 부족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팔레스틴 이 지역은 더 그렇단 말이죠. 자, 이렇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앞에는 얼마나 참 암울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 말씀,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세요. 그 페이지만 붙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페이지를 한번 넘겨요. 믿음으로 넘겨. 그 다음에 있는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전능한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찾는 거, 이게 믿음이죠.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말로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나라는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가 최후 마지막 끝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고쳐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당할 때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어요. 돌아가신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이 실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그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하라.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양무리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주님의 경험이 비겁하고 졸렬하고 무서움 많았던 베드로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베드로의 이전 페이지는 볼품이 없어요. 베드로의 이전 페이지는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의 삶의 페이지는 그렇게 두드러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스러운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선물이에요. 자,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배신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을 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목자 잃은 양같이 두지 않고 우리를 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또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민둥산, 나무가 없는 그런 그런 산에 강을 또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또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 18절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거둘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고통만 가중될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샘이 터지고 강줄기가 생기고 또 산에 이런 나무들을 심을 때 또 이런 광야나 또 사막에 이런 나무들을 심을 때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무슨 사막에 잣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심겠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는 좋은 토양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밭이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라고 사람들이 알고 또 헤아려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농부가 또 목축원하는 목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한 그런 일들 속에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하고 사막이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니까 열매가 생겨요. 꽃을 심으면 꽃이 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건 사람의 손길로 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공원, 아름다운 이런 밭이나 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 주님의 그 의로운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 우리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할 때 다 씻은 듯이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정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플 때 기도하세요.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져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 앞으로 이걸 수술할 거예요. 그 수술하면 잘 되겠죠. 앞으로 일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지금 수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자,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사막이나 광야나 이런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참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신데, 여기 21절에는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이 우상의 실제, 우상의 정체,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뭘 해줬느냐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묻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이 소송하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자, 소송은 왜 합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무슨 소송이냐면 참신에 대한 시시비비 소송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그 신들을 한번 나한테 한번 증거로 얘기해봐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상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또 과거 이전 일에 어떤 것도 알게 하라. 미래든지 과거든지 한번 그 우상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했는지.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실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지를 우리가 알리라. 과거에 어떤 역사를 했는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역사를 일으킨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복을 내리든지 재난, 환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상한테. 응? 자, 보통 신을 왜 섬깁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죠. 잘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이 잘 됐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응? 그들이 섬긴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걸 주고 응? 잘하게 해줬느냐? 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24절에 하시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그 자체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야말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니까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에 자, 실질적으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부터 오게 하였나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둘이 있어요. 첫째는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이 모든 지역이 지금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형성돼 있지만 과거에는 이게 다 한 제국이었어요. 한 제국. 아시리아, 또 바벨론, 이렇게 큰 이 제국이 지금은 이제 세분화돼서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있는데 자, 이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BC 72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BC 586년에는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또 이제 멸망을 합니다. 자,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또 바벨로니아에서 또 그 문화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당시 세계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또 어디에 멸망을 당했냐면 메대와 바사라는 이 연합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 연합된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켜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이 아수르를 지배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아주 작은 지역에 속해 있는 게 메대와 바사예요.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큰 이 왕국 바벨론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를 누가 그렇게 들었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벨론을 침략하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고관들을 석회같이 또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그에게 막강한 권세와 힘을 줘서 이런 강대국들을 지배하고 초토화시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고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자,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누가 갑자기 이런 강대국이 바벨론이 멸망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저 시골떼기 이름도 없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거대한 일,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 주는 사람도 들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세요.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시온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이 나라는 멸망당해서 독립은 생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6년의 끝장을 내시고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한 나라의 어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도 들을 수도 할 수도 없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결론적으로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이게 누굽니까? 우상 숭배를 따랐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백성들, 그들은 다 헛되며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만든 우상은 바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허무하고 공허한 빈 껍데기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나에게 행복을 주고 또 나에게 안식을 주고 나에게 안전을 주고 또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행복과 건강과 그런 좋은 환경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이 세상의 것 가지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바람과 안개처럼 잠시 있다 없어질 거예요.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돈 싸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했다고 우리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하는 이 구원의 이 과정 속에 참 행복한 영적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처럼 흔들리고 공허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능케 하시고 꽃을 피고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만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면 It's okay.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건 꼭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 응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반응하시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에 채우시고 충족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떠나지 않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다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심령, 그 중심,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진짜 건강한 삶이고
진짜 안전한 삶이고 진짜 평안한 삶이고 진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 줄 것 같지만 또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우리가 더 마음의 중심에 간직해야 될 사실,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아픔, 상처, 질병, 필요 모든 것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섭리하시고 채우시고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더 목마르게 더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고 아픔이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그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 가난한 영혼의 그 몸에 우리 주님이 만지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더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더 환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활짝 웃는 그런 얼굴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미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